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긴 했으나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었죠. 아간의 심판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자신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생각해서 진 보따리에 숨어 있었던 사울. 그리고 그런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비난했던 불량배들이 있었던 내용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멋진 상황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눈을 빼기 시작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정말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좀 봐줘라.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모욕스러운 처사였죠.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쟁을 할 때 이제 상대 국가에게 말미를 주는 건 승리를 놓칠 수 있는 행위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야베스 장로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사울이 사는 곳에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 울리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잊지 말아 마셔야 하는 게 지금 사울 왕이에요. 근데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행동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듯 그래서 소를 몰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왜 우냐?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이제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떼고 전령들의 손에 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낼 것.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와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울의 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한 사람같이 나왔는데 배색에서 수를 세 보니까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총 33만 명의 대군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령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제 돌아가죠. 그리고 사울이 다음 날에 이제 군대를 3 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정말 다 없애버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럴 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면 꼭 이렇게 죄송합니다. 간제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기분에 취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 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다 끌어냅시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이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만들면 되는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여기서 길갈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가난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였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을 진지하게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과거의 죄의 문제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는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가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외인 묵상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서 사사기 19장과 21장은 정말 끔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죄가 나오죠. 그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기브아 레위인 아내 강간 살인 사건 및 시신 토막이었습니다. 이제 레위인이 도망간 아내를 데려다가 돌아오던 중에 기브아에 머무르죠.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 노인과 함께 이제 있었는데 그 노인의 집에 기브아 사람들이 침입해서 이제 레위인을 강간하겠다고 얘기하고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강제로 데려다가 던져줘서 아내가 강간당하고 죽죠. 그런데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또한 길란 야베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및 수백 명의 여성들의 강제 혼인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멸절하려다가 갑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다시 이 지파를 회복시켜야겠다 해서 강제로 여성들을 데리고 왔던 곳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렇게 기브아랑 길르앗 야베스에는요. 과거에 엄청난 죄의 문제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새롭게 회복하시죠. 특별히 사울은 기브아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소심했던 사울이 분노해서 이스라엘 군인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집결해서 암몬 사람들을 쳐부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 기브아와 길르앗 야베스의 과거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을 얻었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백성의 말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자고 말한 길갈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의 제사를 통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새롭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회개와 승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저지른 죄의 문제마저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회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